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빨리를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빨리 좀 일어나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 빨리 숙제해라. 이 빨리의 요구가 자녀들이 성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빨리 취직해라, 빨리 돈 좀 벌어라, 빨리 결혼해라, 빨리 아이 낳아라. 어떻게 보면 빨리 죽으라 하는 말 외에는 다 빨리를 붙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처럼 이 퀵 서비스가 발달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하죠. 요즘 쿠팡 로켓 배송은 저녁에 했는데 새벽에 갖다 놓고 막 이렇습니다. 또 우리가 운전하면서 앞차가 조금만 천천히 가면 왜 저 차는 저렇게 안 가느냐고 속에서 올라오죠. 이 빨리의 정서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빨리 때문에 이룬 것도 참 많지만 이것이 조급증으로 발전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급증이 있다는 것은 기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금방 불안해지기가 쉽습니다. 일이 생각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괜히 화가 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문제가 생겨도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하거나 반대로 공격적이 되어짐으로 관계에 깨어짐이 일어나기도 하고 쉽게 핏대를 올리고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신앙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이 세상의 정서와 반대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영역이죠. 저는 2021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내포하고 있는 신앙의 요소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다림이고, 기다림의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 기다림과 기쁨이 성탄의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들의 기다림,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는 기쁨, 이것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한 측면이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죠. 왜 못 기다립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 어떤 자라고 묘사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 그는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 출신의 빛의 화가라고 불려지는 렘브란트가 그가 죽던 해 미완성작으로 남겨놓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시몬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시몬의 노래. 여러분, 백발이 성성하고 긴 수염이 난 시몬이 반쯤 감은 눈으로 지그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의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백발이 성성한 그의 모습에서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서 아마도 참으로 은혜다, 내 오랜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구나, 이 아기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그런 놀라움과 감동, 기쁨, 이런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이렇게 29절에 노래하고 있죠. 주제요. 하나님을 주제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기다림의 사람이었던 시몬이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시몬은 수백 년 동안의 어둠의 세월을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의 역사를 기다리며 아마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그의 인생 노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 그는 그토록 기다리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그 품에 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다림의 영성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으면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버리는 불행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이 없는 것은 그만큼 소망과 삶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다가 출산의 기쁨을 누리죠.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회에도 기다림이 없으면 성취가 없고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을 지나야 찬란한 새벽 동트는 것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함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급함을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다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비록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어지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메시아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영성을 갖추는 시간이죠.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성을 키우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냈죠. 약속의 땅 가나안 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데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보여주는 절정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하죠. 28절부터 32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몬의 찬송을 통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던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과 불의가 넘치는 세상을 진리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툼과 갈등이 넘치는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주려 이 땅에 오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한계 있는 육신의 생명에 매이지 않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의가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공의로 심판하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순간순간 맛보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의 영성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힘든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 소망의 눈이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불안에서 나오는 짜증도 나고 분노도 일어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품고
기다림의 영성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시몬이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역사를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들이 했던 인사의 말,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였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심할수록 이 기다림의 영성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한편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 위기로 흔드시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의 풍요와 안정에 취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앓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다시 깨우시고자 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한계성 있는 세상의 것에 인생의 집을 짓지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추구하고 마땅히 기다려야 할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땅의 한계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성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되었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연약함과 갈등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시몬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대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몬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을 함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몬을 소개하면서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신을 경건하게 지켰고 의롭게 지켰고 성령의 임재 속에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묵상하는 날,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담아야 될 진리 한 가지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시몬이 성탄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고난과 부조리의 현실을 말끔히 청산하시고 평강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있는 자답게 우리에게 처한 현실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